오늘은 10월 2일인가요? 벌써 10월 달이 됐고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다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10월 첫 예배가 되겠네요.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좌표를 정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땅에 사는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나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그런 제목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아주 기초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우리가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 말씀 오늘 제목과 함께하는 말씀인데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바로 우리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다. 그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우리 영과 섞여서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연합 가운데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를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조차도 잘 쓰지 않았었어요. 그냥 성도, 교인 그런 정도만 쓰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학생 때 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 누구나 주일학교 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양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런 설교석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제가 학생 때는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읽었지만은 학생 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것들은 또 강단의 교회에서 말씀이 이런 말씀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런 참된 의미를 이렇게 잘 알지 못했었죠.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제가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거기서 성령님이라는 그 과목, 성령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되었어도 그러나 그분이 내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 내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거하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불과 이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제가 25년 전인 것 같아요. 23년 전인 것 같아요. 23년 전, 25년 전, 23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의 이해로는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런 거였던 거죠. 왜 그러면 교회 강단에서는 거룩한 영이신데 성령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더러운 이 몸에 우리 와 계실까, 우리 더러운 마음에 와 계실까라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23년 전에 이 믿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이 몸을 성전을 삼고 그분이 와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의 정체성은 이런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정체성은 나는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나의 정체성이 다 어디서면 사회에서 찾았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찾았어요. 나는 이런 자고 나는 이런 자고 나는 이런 자다라고 그런 정체성을 찾았죠. 우리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그리스도의 특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나는 주부였고, 나는 그냥 직장인이었고, 나는 그냥 간호사고, 나는 그냥 교사고, 뭐 그런 정도로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상에서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나는 세상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많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가 아는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그런 쪽에서는 이 케케목은 옛날 철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뭐냐면은 뉴에이지의 패러다임은 내가 세상과 하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과 하나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우주의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온 우주의 하나의 통합을,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지난 9월 마지막 주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제4차 로잔 대회였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물론 복음으로 교회가 사회를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통합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교회의 통합,
그다음에 종교의 통합을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두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 뉴에이지 패러다임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뉴에이지는 그런 걸 내게 능력 주는 것,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주체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뉴에이지 포스트 모노니즘은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로 충분해, 그렇게로 가는 거죠. 뭐 신도 필요 없고, 바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신이니까 나는 나야, 나로 충분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 말하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떼어놓고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인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말씀 중심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기독교의 대속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비록되기 때문에,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뉴에이지는 그 개념을 취해서 하나임, 여기 써놨는데 하나임 또는 우주와 하나됨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믿기지 않은 만큼 어떻게 보면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도 영적인 온전함을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뉴에이지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도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뉴에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에이지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면은 우리는 모두 신입니다. 따라서 뉴에이지들은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뉴에이지들이 추론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위해 죽을 구세주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의 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에이지 교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에덴 동산의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속임수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거짓말이었죠.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궁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는 주님과 결속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하나라고, 연합되어 있다고, 결탁되어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때로는 의심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내 몸을 포함하지 않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을 포함하지 않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죽었던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실은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죽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실은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뭐요? 우리 몸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주와 합한 영인데 그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 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5절에 너희 몸이 몸을 말하고 있죠. 영이 아니고 몸을 말하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창녀와 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도록 몸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녀와 합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 안에서 육적인 몸으로 행한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인데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지 라면서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영적 사실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 인도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따라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의 순간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있었으나 결국 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이런 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을 받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할 수 있었지만 결코 말하지 않는 모든 말, 할 수 있었지만 결코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을 이루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내 부르심을 이루겠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몸은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분명히 그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으로 해야 할 일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이 6장 11절에 대해서,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곧 그분의 구원 사역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아멘. 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죄에서 보호하고 또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뤄 놓으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지체를 너희 몸을 지체가 몸이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죄에서 보호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바로 우리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하는 그 주님과 연합, 영적인 하나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하나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실제로 우리 몸을 죄가 다스린다는 거죠. 내가 죄에게 나눠주면 죄가 내 몸을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결국 악한 욕망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인 죄를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성적인 죄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죄다라고 했는데 더 리얼하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죠.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그러니까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된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죄들을 모두 한 부류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죄를 범하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다스리도록 우리 육신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녀와 성적으로 결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창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성적으로 결합하지 말라는 경고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 한 몸이 될 것이겠네요. 창녀와 성적으로 결합하면 우리가 그들과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죄가 우리 육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과는 영적 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 조금 더 가면은 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피하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영적 속박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속박.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성관계가 거룩하지 못한 결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결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하신 배우자와 성관계하기를 원하지 않게 또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이. 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성이라는 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드시고 오직 부부 관계에만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을 원수가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회에서. 그래서 동성애 이런 부분들 다 이 사단 마귀 원수가 다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문화에서 성은 사랑과 동의하자 숭배할 신이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도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단 마귀가 나는 사탄이야 라고 명찰을 붙이고 붉은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 긴 꼬리를 달고 내 집에 찾아오면은 다 알겠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단이 붉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긴 꼬리를 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면은 이건 사단이구나라고 우리가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도 이 성관계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죄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포장으로만 이렇게 이 동성애, 이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포장으로, 아름다운 말, 단어로 포장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가장 갈망하거나, 근데 미묘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거나 또 아주 연약한 영역을 통해 접근한다는 거죠. 아주 미묘하게. 그 모든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잘못 사용한 것을 그만두라 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20절까지. 네, 한편적으로 말하면 여기 제가 굵은글씨 써놓은 것처럼 너희 몸을 잘못 사용한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육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로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성경은 너희 몸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뉴에이지는 뭐예요? 너는 너 자신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지금 또 사회 문화는 뭐예요? 현대 문화는 내 몸은 너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결탁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많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죠?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관리자 혹은 청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몸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한다면 그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날뛰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안 돼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일까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 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의지, 감정,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셔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탁 한 대 내 골을 때려서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지, 내가 다스려야 되지, 내가 통치해야 되지라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영적인 이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해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몸은 그냥 막 내팽개치고 오직 내 영만 잘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마음까지도 잘 관리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1절에서는 우리 몸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 잘 책임을 지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3층에서 우리 아이들 성령님과 거듭난 당신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누는데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 가지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친구는 좀 더 발전하고, 또 어떤 친구는 더 멀리 바라보고, 각자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다 이제 또 김한 전사가 또 잘 이렇게 또 교정해주고, 또 멀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다음 단계가 뭘지를 또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알려주고, 지금도 또 이제 지금도 몇몇 아이들이 또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전을 삼고 계시다는 것,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몸을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도구,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그런 모든 분야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다음 바울처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릴까? 우리가 각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